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9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온 언약 백성에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 주의 사도들이 정말 말씀 사역자들이 성경 66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한다. 이걸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같이 배우고 있죠. 첫째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지난 시간에 이어진 거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마이크 요것도 하나 틀어주세요. 자, 인도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뭐 하신다? 내주, 우리 속에 뭐 하신다? 들어와 거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차례 나오죠. 9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11절 끝에도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 내주, 속에 뭐 하신다? 거주하신다. 언제 들어오셔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못 들어오시잖아요. 육은 육 속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즉 주의 영만 어디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신다. 왜 들어오시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 일해달라고 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누굴 꺾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꺾고, 그죠? 진짜 빛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전도의 역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자꾸 증거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사무엘 얘기 나왔지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거늘 너희들이 사람 왕을 구한 죄를 범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보여줄 거다. 그 순간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밀추수 때 비가 억수로 내리고 벼락이 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내 죄, 내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예수가 나 밥 먹여줘? 이러던 우리의 남편, 자녀, 내 이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정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역사하사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도록 저 사람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고 구원자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중요한 이 시작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뭐 한다? 내주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인도하시며 그 이름에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냥 성령님 일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려면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온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에 보내시는 성령.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에 보내시는 성령.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께 구했는데 아들 이름에 성령이 와버리셔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죠?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공회.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된 거예요. 죄가 없다라기보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에 성령이 들어오고 인도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거룩한 뭐가 돼요? 공회다. 공회. 공회라는 건 거룩한 교회다. 교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 한국교회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고백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이름에 성령이 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구별된 뭐다? 구별된 교회다. 우리와 똑같이 구별된 교회다. 근데 예수 이름은 안 믿어. 진실되게 믿으면 된다. 착하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거긴 성령이 내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해요. 왜냐?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이 임하는 길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이 십자가를 붙여놓고 똑같이 뭐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착할 때 임한다, 진심으로 나아갈 때 임한다, 예수님 빼고 다른 거로 나아간다. 가인처럼 정성된 농산물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이 통할 거다. 그러면 거긴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불신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다소간에 약간씩은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항상 기본은 뭐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 이걸 믿으면 우리랑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랑 쓰는 용어가 다르고 뭐 어디는 좀 금식 기도가 강조가 되고 어디는 좀 막 방언이 강조가 돼도 이 부분이 같다면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거룩한 뭐다? 같은 교회다. 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요렇게만 말해야 되고 요렇게만 믿어야 교회다. 그게 너무 강조된 나머지 저기는 왜 방언 얘기하고 저기는 왜 금식 강조하냐? 저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깨지는 거예요. 다소간에 저쪽이 방언이 세도 금식이 세도 저들도 똑같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조금씩 뭐 하면 돼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 잘 못하잖아. 우리는 방언 잘 못하잖아. 성경에서 금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게 흐려지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거 율법이다, 종교다, 우리가 그랬던 거지. 그걸 한다고 해서 저건 신비네, 저건 율법이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막 금식하고 방언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만,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우리와 한 형제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나만 복음, 우리 교회만 구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나만 복음, 우리 교회만 구원, 그걸 보고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왜 듣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맞는 건 맞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고 이 기준을 너무 확고하게 세운 나머지
여전히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쓰는데 그 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와 교류를 안 한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한 교회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237 5천 종족은 우리 교단의 힘으로는 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영국 교회와 모든 전 세계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잘하는 부분을 교류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 부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우리는 세계복음화 교회입니다. 그거를 믿자 그 얘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류하고 포럼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교회가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전통에 따라 강조되는 게 조금씩 다르고 고백하는 게 좀 달라도 예수 이름에 성령이 임해서 인도하고 계신 거니까 너희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교회에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뭐한다? 교통할 수 있다. 제가 전도사 처음 91년도에 전도사 처음 갔던 교회는요. 지역이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절대로 민주당 외에는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도 어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민주당 색깔이에요. 호남 분들이. 근데 권사님 한 두 분인가가 부산, 영남 그쪽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호남 분이 기도하실 때는 막 은혜스럽대. 근데 어느 주는 이 영남권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셔. 그러면 왜 기도를 저렇게 하노?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권에 있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기가 뭐 한 거야. 또 똑같이 실수들 다들 하는데 영남권에 우리 권사님 뭘 잘못했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호남권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이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힘과 인도를 받는 건데 왜 지역에 따라서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 무슨 권사가 저러냐? 이게 정말 그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진짜 우리 성도는 뭘로 하나 되냐? 예수로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대통령은 서로 다른 쪽을 원할 수도 있어요. 당도 서로 다른 쪽으로 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절대 교회 안에서는 당 얘기도 하지 말고 대통령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 얘기? 예수 얘기, 그리스도 얘기, 성령의 인도받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는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없다. 예. 그래,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해라. 그래, 해봐라. 그러나 진짜 우리는 거기에 소망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없고 아들이나 부인이나 자식이 감옥 안 간 사람 없다. 나는 사람 믿지 않는다. 다만 그 대통령이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로 못 될 수 있어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배움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교회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우리의 본향도 천국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다. 우리의 참된 왕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하나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쉬워요? 잘 나가다가 잠깐 사이에 삐뚤어져요.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가 서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경상도 문둥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라도 모시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라도 모시기 경상도 문둥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누구다? 자녀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피를 나눈 누구다? 한 형제여 자매다.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게 전라도라서 그래. 저게 전라도라서. 저게 문둥이라서 그래. 문둥이라서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악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악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셨던 과거 무슨 상처 있든 다 버리세요. 영원한 건 그리스도고 영원한 건 천국이다. 우리 본향은 천국이다. 진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죄가 뭐로 말미암아 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너 왜 그랬느냐 찌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피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이걸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예수 이름의 성령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진짜 성령이 계신 사람은 몸을 가지고는 있으나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창세기 3장 원죄, 그 근본된 죄성 때문에 너희 몸은 죽었다. 이미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혔고 완전히 그 죄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 각인돼서 우리 몸은 죽은 것이다. 죽은 거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왜 있잖아요.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죽었다 깨났어. 근데 막 곡을 해. 곡을 하고 내 입에다 뭘 막 이제 집어넣어. 막 여길 감싸. 근데 아니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근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몸은 죽은 것이나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너 같은 건 응답 안 받아. 안 줘. 너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막 마귀가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못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지를 못해. 아는데 아니야. 난 기도할 거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진짜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드릴 거야. 마음에는 원이고 머리로도 아는데 몸이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요. 그게 몸은 뭐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싶어요. 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집에만 갔다 오면 생각이 안 나. 문제만 보면 짜증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또 욕이 나오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저녁에 그냥 힘 다 빠져서 한숨 쉬고 잠들게 되는 그런 상황. 몸은 뭐한 것이나 우리 몸이 이렇게 연약하다. 육신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렇게 영향받는다. 몸은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뭐래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은 그러나 뭐하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분명히 나 예수 믿는 자요,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 자녀된 사람인데 나는 이제 사단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인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기도가 안 돼. 잘. 그래 어때? 답답해 안 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내가 심판받을 자다?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다. 내가 이대로 망할 자다? 성령이 들어오신 이상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몸은 죽었으나, 몸은 죽었으나 어떻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반드시 들어온 성령 때문에 내 영혼은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귀한 일에 쓰실 거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을 사망 가운데 부활시킨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가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사는 날 동안은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넘어지고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넘어지고 쓰러져도 죄는 예수 피로 끝났다. 성령이 들어온 걸로 악령은 쫓겨 나갔다. 그게 죄를 뭐 받은 거예요? 예. 내가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죄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건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끝이 났고 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마지막 날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죽었다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으신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표현한 거는 처음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누구다?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뭐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죽어서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몸까지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몸이 살아난다는 건
우리가 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맨날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예수 피로 다 씻어줘.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맞아요? 틀려요?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 주님의 피로 이미 용서 다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만 살면 안 된다. 아유, 그냥 어차피 넘어진 거. 자, 보세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똥을 쌌어. 똥을 쌌어. 그래도 괜찮아. 씻으면 돼.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막 뭉개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더러운 줄도 모르고. 얼른 가서 뭐 해야 돼요? 닦아내고 빨래하고 씻어대야죠. 더러운데 그냥 앉아서 뭉개고 말이야. 쑤시고 묻히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러냐. 이상하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가 있고 뭐 영원하다지만 그래서 막 간음을 저지르고 그래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다 끝났다? 그건 종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지.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받았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내 마음대로 천국 간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덮이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맞나? 구원 받았다는 건요 그냥 성령 들어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뭐라고 영접해요? 나의 뭐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주인하던 내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야. 내어드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왜 들어와 하나님이? 저거 지 필요해가지고 지 요거 모면하려고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 영접도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라고 영접을 시키기는 하지만 진정한 영접은 뭐가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제부터 네 주인,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네 주인이다. 모든 걸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께 질문하면서 그분의 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육신에게 그대로 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막 유혹이 오고 막 끌려가고 넘어지고 몇 번 실수를 해도 이게 아니지. 내가 주인이 계신데 내가 저분께 질문하고 내가 저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생각을 바꾸셔요. 마음도 바꾸셔요. 건드리는 원수도 꺾어버리고 내어 쫓아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달라져요. 정말 구별된 백성처럼 삶도 달라지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맨날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는 게 아니라 주인 안 바뀌었구나. 내가 진정 주인으로 저분을 뭐 해야 되겠구나.
영접해야 되겠구나. 진짜 제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몸도 부활하지만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몸도 뭐한다?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성화. 성결교에서는 그걸 보고 성결 그래요. 성결. 중생 다음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걸 성결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런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뭐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거룩한 공회 참된 교회이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고 같은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다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죄가 뭐한 거다? 용서받은 거다. 그런데 이 연약한 몸은 자꾸 끌려다닌다. 끌려다녀도 결국 이 연약한 몸도 주인으로 자꾸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이 몸도 성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 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몸도 다시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걸 믿습니다. 이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다음 주부터 또 사도신경이 다르게 고백되어지실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고 그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우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도 역사하셔서 정말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도 지지 않고 이제 예수 피를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시며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일하심을 또한 확인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